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를 어떻게들 보내셨습니까? 세상의 삶들이 참 녹록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정말 기쁜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들을 매 순간마다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믿는 고백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인도자 되심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 지난주에 제가 전해드린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말씀에 붙들린 바, 그 주님의 부르심에 붙들린 바 살아가는 자로 한 주의 삶들을 살아가셨습니까? 그 한 주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셨더라면은 그때 주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귀하고 귀한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시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가 그것과 관계없이 살았다라면은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이 새로운 날이 주어져 있고 또 새로운 한 주가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한 주를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따르며 그 말씀에 이끌고 가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아브람과 그리고 그의 사촌인 롯의 이야기를 좀 나눔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호와께서 지금 아브람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그것을 따라 자신의 고향, 자신이 머물러 있던 그 땅과 자신의 피부치들과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땅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은 무엇을 지금 따라가죠?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사람이 함께하고 있죠. 누구이죠? 롯입니다. 아브람의 조카인 롯이 지금 따라가는데 누구를 따라가고 있죠? 아브람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브람은 무엇을 따라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의 조카인 롯은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다고요? 자신의 삼촌인 아브람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간 아브람과 아브람을 따라가는 롯의 두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차이를 보이게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같이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13장에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됩니다. 우리 13장 8절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사건은 지금 아브람이 애굽에 넘어갔다가 올라온 이후의 사건입니다. 둘은 자신들의 재산들이 늘어나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와, 놀라운 축복이죠. 그들이 부자가 되었는데 그들이 목자이기 때문에 가축을 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가축은 계속해서 번식하여서 늘어나게 되었는데 문제는 땅입니다. 땅은 우리가 땅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죠? 딱 정하여져 있고 땅은 더 이상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디론가 옮겨가거나 내가 어떤 것을 취해서 그것을 얻지 않는 이상
내가 정해져 있는 땅은 딱 정하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가축은 계속해서 새끼를 낳다 보면은 잘 기르게 되면은 그것이 번식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들의 가축은 점점 늘어나서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많아졌지만 그들이 함께하고 있는 그 가축을 수용할 수 있는 땅이 부족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그들뿐만 아니라 다른 그 가나안에 원래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도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땅이 좁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점으로 이런 상황이 되면은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삼촌과 내가 같은 곳에 사는데 이곳이 뭔가 모자르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조카인 롯이 가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가서 제가 이 땅을 떠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당연한 이치이며 예의이며 그것이 바른 행동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정말 놀랍게도 삼촌인 아브라함, 어른인 아브라함이 조카를 먼저 불러서 그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여기서 조금 더 예의가 있는 사람이라면 조카가 이렇게 해야겠죠. 원래는 삼촌이시니까 제가 떠나겠거나 아니면 삼촌이 먼저 택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남은 것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맞는 관점이겠지만 놀랍게도 롯은 좀 네 가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롯이 무엇을 하죠?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 눈을 든다는 것은 그냥 눈을 이렇게 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무언가 멀리 바라볼 때 어떻게 하죠? 이렇게 이마에 손을 대고 뒤꿈치를 이렇게 들어서 멀리 내다볼 때의 그 모습 형상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롯이 멀리까지 정말 좋은 것이 어딘지를 두루두루 살펴보는 것을 지금 이 모습을 이 눈을 들어라는 표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이 자신의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한 지역이었습니다. 그 땅이 아직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지역인데 주님께서 멸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해 표현을 이렇게 하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좋은 땅에 대한 표현일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곳 하면은 에덴 동산이라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굽은 그 당시에 가장 좋은 것의 상징이었습니다. 요즘에 우리의 젊은 분들은 가장 좋은 것의 상징이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옛날에 일제 아니면 미제 같은 게 가장 좋은 것의 상징이었을 것입니다. 그것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살펴보니 그곳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동산 같고 가장 좋은 애굽의 땅과 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누구의 관점일까요? 바로 롯의 관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평가를 하여 주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이 땅이 있었던 이 소알이 있었던 그 땅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고 그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무엇이라고요? 악하여서 큰 죄인이었습니다. 롯이 보기에 정말 보기 좋은 그 땅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악한 자들이 살아가는 땅, 큰 죄인들이 살아가는 땅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했을까요? 이 땅이 아무리 보기 좋아도 그 땅을 선택하지 않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롯은 자신이 보기에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던 그 땅을 선택하여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소돔 근처에서 살고 있다가 잠시 시간이 지났을 때 그가 그 성읍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2절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이 당시에 이 소돔 왕을 중심으로 한 왕대가 또 다른 왕들이 전쟁을 낳았고 그 소돔 땅에 살고 있었던 소돔 성에 거주하였던 조카 롯이 사로잡혀가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소돔 땅 근처에 소돔 성읍 근처에 살던 롯이 지금 어디에 거주하였다라고 말씀하여 주었죠? 소돔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그곳 가운데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 이 롯이 어떤 위치가 되는지를 잘 표현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소돔 성에서 어떤 위치가 되는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9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 내용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하는 장면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앞에서는 아브람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였고 이 하나님의 천사 둘이 지금 소돔 땅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롯이 어디에 앉아 있었죠?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상당히 우리 가운데 많은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그냥 이 성문에는 아무나 앉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이 도시의 이 지역의 재판관을 상징하는 자리이며 또한 지도자를 상징하는 자리가 바로 성문에 앉는 자리입니다. 즉 롯은 지금 소돔성에 그냥 한 명의 성읍 주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이 소돔성을 다스리는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가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되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 롯이 어떤 사람이죠? 롯과 아브람은 머나먼 이방에서 여행을 와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정착민입니다. 우리로 따지면은 외국인이며 이방인입니다. 이 이방인이 지금 소돔성에 와서 지금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로 따지면은 우리 지역구 중에 아니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아니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한국인으로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우리 한민족 혈통이 아니고 외국의 혈통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만큼 많은 노력을 하였고 얼만큼 많은 일들을 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롯은 이방인으로서 이 소돔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가 세상적으로 얼마나 성공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롯은 정말 많은 노력을 하였고 그가 눈을 들어서 보았던 그것을 향해 나아갔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인 끝에 그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롯은 이 장면에서 나타나기를 겉으로도 참 보기 좋은 신앙인처럼 보입니다. 이 소돔 사람들이 악해서 이 두 천사를 보고서 그들과 상관을 하려고 할 때 롯이 어떻게 하죠? 자신의 두 딸을 내어주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서 자신이 아껴야 될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내어주려고 하는 이 롯의 모습을 통해서 때로 우리는 이 사람은 참 바른 신앙인이며 그 누구보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정말 본보기 좋은 신앙인이구나라고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그 겉모습과 다르게 그의 본심은 자신이 이룬 것에 대해 미련을 여전히 갖고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이 소돔을 멸한다라고 말을 하자 그가 그곳 가운데 나가기를 지체하였습니다. 자신이 이룩해 놓은 이 수많은 것들을 놓고 가는 것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 가운데 빠르게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두 천사가 이 롯의 손을 이끌고 빨리 그곳 가운데 벗어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벗어나서 완전 멀리까지 가야 되는데 그는 그러지 못하고 가까운 성읍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의 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소돔을 향해 미련이 여전히 있어서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롯은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적으로도 성공을 하였고
신앙인으로서도 좋은 모습 같아 보이지만 실제 그의 모습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룩한 것에 욕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오직 자기가 중심된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결국에 남긴 결과물은 이와 같습니다. 창세기 19장 36절 38절 말씀입니다. 롯의 두 딸이 아버지를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롯이 남긴 것은 무엇이죠? 두 딸을 통해서 두 민족을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 이름은 모압이고 하나 이름은 암몬입니다. 이 낳는 방법도 참 비도덕적이고 참 성경적이지 않고 참 악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이 두 종족은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중요할 때마다 걸림돌이 되는 발목을 잡는 민족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롯이 낳은 결과는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 해코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발목을 잡으며 그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민족을 남기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롯이 눈을 들었을 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와 다르게 아브라함은 조금 다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롯이 떠났습니다. 롯이 먼저 그 땅을 택하여서 삼촌 곁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그 가운데 가만히 기다렸을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롯은 자신의 눈을 들어서 자기가 보기 좋은 땅으로 갔지만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무엇을 기다렸나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오늘 아브라함은 눈을 듭니다. 롯과 같이 동일하게 눈을 듭니다. 그러나 이 눈을 들게 한 것은 누구이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롯은 스스로의 눈을 들었지만 아브라함은 기다렸습니다. 이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 말씀 가운데는 분명하게 드러나 있진 않겠지만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기도로 그 응답이 올 때까지 그는 그 자리에 서서 가만히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눈을 들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롯과 다르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고 그 말씀에 따라서 자신의 눈을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히 아브라함이 이 한순간에 이루어진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이 순간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의 평상시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 8절 가운데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 내용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하나님이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시고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야. 그때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죠?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고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 그 사이에 섰을 때 또 거기서도 아브라함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그를 부르시고 그가 그곳 가운데 갔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땅 가운데 갔을 때 그가 처음으로 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습니다. 이 예배라는 것은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드려지는 이 순간의 이 예배와 같은 이 예배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을 드렸던 것이고, 그가 그 예배를 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았다는 것이고, 주님을 찾기 위해서는 그가 그 자리에서 또한 기도를 하였을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때만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3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마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내용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에 갔다 온 이후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 애굽 땅에 갔다 온 사건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약간 좀 치욕적인 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하여서 아내를 팔아 넘기는 사건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봤을 때 참 신앙인으로서 담대하지도 못하고 두려움도 많고 겁도 많아 보이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현실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바르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가 지금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 그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가 처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곳에서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아브라함은 또 무엇을 하고 있지요? 그는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멈추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그가 좋은 것을 받을 때도, 때로는 그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과정에서도 이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결정적인 상황에서 오히려 롯에게 양보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서두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에 먹고 마시는 이 열매는 언제 심고 언제 한 것들입니까? 그것은 지난해 심은 것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적으로 누리고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이것들은 내가 과거에 심은 것들을 지금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지금 심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심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에 향한 예배를 기억하며 이 자리 가운데 기도를 심는다면은 우리가 그 후에 정말 중요한 그 순간에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붙들고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결정적인 사건 전에 롯과 같이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따라가기 시작한다면은 그 결정적인 사건에서는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나의 판단과 나의 결정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심어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예배를 심어야 되며 주님을 향한 기도를 심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그렇게 하여야지 정말 우리 앞에 곧 다가올 정말 중요한 그 순간에 주님의 뜻 가운데 나가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후의 삶이 어떠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롯은 누구를 낳았죠? 이스라엘의 방해가 되는 두 민족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았죠? 이삭을 낳게 되었고 궁극적으로는 그 핏줄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 부르셨던 그 순간에 그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지켜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 온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지켜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낳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갔을 때 그가 낳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가 가장 중요한 그 시점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때 그가 얻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변에 있는 나아가 온 세상을 복되게 하는 그 일 가운데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이와 같은 아브라함을 닮은 아브라함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정말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우리가 날마다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힘쓰므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서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부르신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에 깨어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께 경배함으로써 정말 가장 중요한 그 시점에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